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육신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지혜자처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살려내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인생의 물질기를 바꾸려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 모든 삶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거듭남은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데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런 신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비로운 어떤 은혜의 세계 안에 계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생겨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냐면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걸 다 관통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육적이고 혼적인 부분, 이성과 지성과 삶의 모든 사역과 이걸 다 만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삶의 이유를 뭐 하는 거? 통과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관통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사연들을 다 지나가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게 있어요. 외면받고 소외되고 비교되고 차별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우리 삶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모습도 다 있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거를 관통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합니까? 그걸 다 만져주세요. 그걸 다 위로해 주세요. 그걸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존전에 봤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사연이 작동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으셨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늘 뭐예요?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너무 빠지지 마. 어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 이런 말들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이게 배부르게 먹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고 세상에 날 유혹해도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나지 않는 거, 땅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왜 이해 못하냐?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이해하겠느냐? 우리의 기준과 수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을 선물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받지 못한 걸 누가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다는 건 니고데모는 못 받았다는 얘기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비밀, 안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걸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깨달어 알 수 없는 신비,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유능한, 그렇게 뛰어난, 세상적으로는 정말 남부를 거 없는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을 선물해 주지 아니시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인생의 사연이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선물해 주시냐 이거예요. 거듭남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원했어요. 깨닫기를 원했고 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지식이든 교훈이든 예수님께 찾아가는 순간 뭐예요? 나는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가져요. 가서 뭐합니까? 뭔가 내가 얻어야지. 그분이 하나님께 보낸 선생이니까 그 선생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거듭남을 선물해 주시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요즘에 금이 뭐 이렇게 올라가 금일까요? 아니면 달러일까요?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앞으로 하락할 거라 막 그러는데 세상을 전부 다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거듭남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플러스를 하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거 가운데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높은 상위의 어떤 지식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플러스를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요,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신앙은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비우는 겁니다. 전부 다 비우는 거예요. 나의 지식, 경험, 배경, 환경, 근데 여기에 상처, 아픔, 고난, 쓴뿌리 모든 것까지 다 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비워지면 그것을 채워지는 무엇인가 있겠죠. 그것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축복합니다. 그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의 유혹도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먹어야 채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건데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거 소유해, 저거 가져. 선악과 그거 먹음직하고 보암직설지 그거 가져. 그거 가지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우면 비우는 곳에 채워지는 것. 이게 영적인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비우면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으시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예배 열심 뭔가 손해 보는 것 그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 자녀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씨름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만큼 나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추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듭남 선물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감춰놓은 걸 먼저 열으세요. 그걸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그냥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막아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 내 이상 모든 것들이 막아서요.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더더군다나 안 들리겠죠. 그러나 세상으로는 이해가 충만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짐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한대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이런 삶은 누가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탁 펴서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 특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두 다 진정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삶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삶의 이유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죠. 내 삶에 어려움이 딱 왔다고 해서 거기 딱 멈췄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김금녀 권사님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딱 오셔서 보시고 지금 다시 예배에 오시자. 보고 계세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막고 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뚫고 나가야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고 가야지. 안 되나 보다 이거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지 묻습니다. 삶의 유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무너져야 되겠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그러면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이유들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 넘지 못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난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15년을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떤 분은. 너무 추억이 많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세요. 자신의 한계가 있으면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명해내는 그것이 믿음의 걸음인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에게 확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내 인생이 계속해서 주님께 내 마음이 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생이 주님으로 충만할지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철학, 학문, 이성, 과학,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도 과학을 다 동원해도 해낼 수 없는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신앙생활은 그리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너스의 신앙생활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플러스 내 삶의 이유들을 채우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늘 얘기하지만 내 삶은 안 가요. 내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치유되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가 구원의 자리구나. 이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구원이 있어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삶, 이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거듭남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생겨나야 돼.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남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을 내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신비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도 나의 삶의 삶과 함께 돌아갑니다. 나를 비워내는 경험을 하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그냥 다 따로따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의 삶, 내 직장에서의 삶, 내가 사회에서의 삶, 내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과의 삶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나를 외면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순종과 노력에 따라 영적인 은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의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비워내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영적 은혜는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주고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건데 내가 받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거고 내게 부어줘도 그것이 넘쳐 흘러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멸령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신 거고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시는 거.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왜 교회는 반대를 원하냐 이거예요. 죽는 것이 최고의 영생인지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시지 자기를 높여달라고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높여달라고 해요? 왜 교회들은 자꾸 높여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죽어짐을 살아나는 게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모두가 나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의 경험, 노력, 열심, 열정, 나의 수고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 내가 살아있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집인제야? 네. 할머니가 죽어줘야 내가 살아.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얘기해요? 내 부모 공경하러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뭐해라? 공경해라. 네. 근데 부모가 내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 죽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남편이 세워집니까? 백날 가도 안 세워지죠.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살면 뭐가 살아요?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나라가 살아요. 정치인들이 죽으면 누가 살아요? 국민이 사는 거예요. 국민이 죽으면 누가 살까요? 역사가 사는 거,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국민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정말 6.25 동란 이후에 황폐화된 그 땅에 다 그냥 한 알이 미다리에 썩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강해지니까 이제 와서 뭐요? 너도 나도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사는데 대통령이 살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대로 가는 거라요. 성도가 죽으면 뭐가 살까요? 교회가 살죠. 그럼 목사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성도가 사는 겁니다. 예. 나를 살려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사님은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맞아요. 진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이거는 그렇게 비판을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부분은 전쟁터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아요. 먼저가 다 전멸해. 그리고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총알 바지가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죽은 이후에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렇게 해서 6.25 동란을 지켜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가세요. 다 집에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살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또 한 말씀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어도요 내가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의 어떤 씨름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잖아요. 육신에 문제가 없잖아요. 육신에 별 불평이 없잖아요. 그럼 영적인 삶을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환경이 축복인지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배고파 봐야 음식이 귀한 걸 알잖아요. 굶주려 봐야 배부름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게 뭐냐고 하면서 밥상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게 됩니다.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거듭남은 성도는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지혜와 소망과 기대와 열심과 희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지만 사라지는 거고 지혜를 주셔야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서 뭐 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뭐 있으며 새벽 미명에 피곤하신데 주무셔야지 그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일주일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기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힘을 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용기 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책임 주셔야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지 믿습니다. 절대 홀로 지지 마세요. 홀로 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의의가 내 어떤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계속 내 입술에 터져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큰 일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죠? 고단하시죠? 우리 애기 키우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저기 막내 이제 하임이는요. 뭐 말만 하면 소리 질러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막 해요. 뭐 자기가 왕이에요, 왕. 모든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뭡니까? 나무라고 이게 혼내주면 누를 수 있잖아요.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잘못 안 해서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내 삶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면요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게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사연이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나를 비우셨잖아요. 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일하게 돼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습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찾는 건요 플러스를 하는 인생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신앙적인 거 하나 더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 더 추구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의 영적인 은혜가 그냥 더해지고 어떤 문제가 하나 그냥 더 들어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스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를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미 되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열어가실지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육적인 영역과 혼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육적인 것과 이성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바다도 깊게 들어가면 끝이 나와요. 하늘도 높게 올라가면 끝이 나와요. 근데 영적인 건요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으세요?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모양과 생김새와 어떤 빛깔 다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존하는지 몇 년을 사는지 다 아세요?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잖아요. 영적인 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외모와도 상관없고요. 학벌, 성공, 출세, 능력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외모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과 성공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한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육신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적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삶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줘요. 아, 나에겐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요
정말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에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